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13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읍시다.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읍시다. 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지요. 이번에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분기 때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일본 수출의 총액을 앞섰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일본이 얼마나 수출을 많이 하는지, 옛날에는 뭐 소니 워크맨, 그 다음에 뭐 소니 DVD, 뭐 소니 TV가 아주 엄청나게 잘 팔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니께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이런 것들이 그냥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수출 증가율을 앞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죠. 지금 뭐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너무 잘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자, 근데 그 이면에는요, 어두운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안 좋은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 몸에 와닿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출산율이죠.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도 강제 징집이 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요, 군대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군대 가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출산을 하면은 군대를 안 갈 수 있대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제도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군대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남자들이 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군대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여자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군대 가는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게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두 번째, 그리고 낙태율입니다. 자, 여기 관악구에 가면 주사랑 교회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울 주사랑 교회잖아요. 근데 가끔씩 전화가 와요. 거기 주사랑 교회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가져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감이 딱 옵니다. 아, 우리 교회 아니고요. 저기 관악구에 가시면 그분이 계십니다. 안내를 해줘요.
거기 가면은 베이비 박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아기를 넣고 가도록. 근데 베이비 박스 때문에 아기를 다행히 낳아서 버리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아기들을 낙태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흡연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길었는데 아쉽게도 멕시코한테 놓쳐가지고 멕시코가 1위하고 우리나라가 2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는 게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던 엄마를 남자 중학생이 엄마를 죽였어요. 한 달 전에는요, 7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죽였습니다.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그 여자를 죽였어요. 어저께는요, 강남역에서 40대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를 멱살을 잡고 식칼을 먹이다 대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강남역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인질로 잡혔다가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40대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정신 이상자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전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강남역 가서 전도할 때 식칼 들고 전도하십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은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뭐 따지지 않죠. 그냥 예수 쟁이로 이제 가서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교회 다니는 것들 욕하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정말 뜨끔했습니다. 뜨끔했어요. 여러분, 자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저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 생각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자살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살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서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자살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요. 울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4명이 집에서 자살을 했어요. 어떻게 자살했냐면 집 문을 잠그고 집안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연기 많이 나는 섬유 같은 거 모아놓고 화재가 나면 연기가 빨리 나와서 이렇게 퍼지도록. 그래서 연기에 지식해서 4명이 자살했는데 3명이 죽고 아버지만 살았어요. 아버지가 좀 독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는 임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뭐 사실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자살해가지고 남자만 살았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무정하며 또 교만하며 또 비판하며 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지 아니하며 비반하며 조급하며 또 자만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별히요, 지금 펜타닐이라고 하는 가짜 마약. 여러분, 원래 마약은 비싼데 펜타닐은 한 5천 원, 10,000원 합니다. 근데 마약보다 몇십 배 강한 마약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이 이 마약으로 찌들어가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쾌락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쾌락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아예 맛도 보지 마라.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담배의 맛을 모릅니다. 담배가 유혹이 안 돼요. 왜? 담배의 맛을 모르니까. 담배의 맛을 알아야지. 아침에 일어나실 때 밥을 먹고 나서 식구땡이라고, 식구땡은 뭐 아주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맛을 못 봤으니까. 그 다음에 명절 되면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돌리는 거 있죠. 뭡니까? 화투죠. 예, 화투. 예, 우리 안주사님은 화투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자, 화투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몰라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지 아는 거는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맞춰가지고 먹는 거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아는 건가요 그러면? 자, 근데 화투를 몰라요. 도박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게임 있잖아요. 게임 무슨 뭐 요즘에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그 유명한 게임. 자, 우리 찬주 집사님 뭐가 있죠? 아, 참 모르겠습니까? 예, 아주 정답입니다. 정확한 정답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그 유명한 거 있잖아. 그 뭐 그 컴퓨터로 하는 거 이렇게 뭐 총으로 쏘고 하는 거 이런 있었는데. 예, 뭐라고 할까 봐서 이름을 전혀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 자, 얘들이 여기에 빠지면은요 공부 못해요. 빠지면 공부 못해. 거기서 돈도 캐고 그 무슨 그 아이템인가 그거를 캐면 그 아이템이 비싸가지고요. 그거를 실제로 강남역 같은데 만나가지고 거래도 한답니다. 몇백만 원 한대요. 얘들이 거기에 빠지면은 얘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근데 아예 저는 안 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몰라요. 진짜로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라든가 죄도 맛을 알면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맛을 알면. 마약에 빠지면 마약의 맛을 알고요. 죄에 빠지면 그 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빠지게 되면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보다 좋아한다. 여러분 쾌락을 하나님에다 비유해서요. 이러한 현상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청소년이라든가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말할 거 없습니다. 절대로 방에서 인터넷 하게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방문을 열자마자 컴퓨터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세요. 여러분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요소를 미리미리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컴퓨터를 거실에 설치하고 거실에 나와서 하도록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게 되면은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부부지간에도 만약에 남편에게 불법이 있고 아내에게 불법이 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식어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죄를 짓거나 자식이 죄를 짓게 되면 불법이 만약에 성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이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자, 첫째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절대로 자녀들을 판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줘서는 안 되는데,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에베소 6장 4절에는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성질을 긁거나 또 기분을 나쁘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들의 성격이 자꾸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이거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아니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사이에서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질을 건들거나 성질을 긋거나 노엽게 하게 되면 관계가 비틀어지고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만이 지키고 싶은 어떤 프라이드, 어떤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건들게 되면 얘들이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주원이를 양육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주원이 수학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이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수학은 진짜 쉬워요. 뭐 엘지브라, 파이나이트, 뭐 캘큘러스 이런 게 이제 거기서 가르치는 수학인데 수학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옛날 이렇게 학력고사 공부할 때 그 정석, 실력 막 이런 거 5번 이상씩 막 통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수학에 대해서 거의 뭐 이렇게 막 눈만 감으면 뭐가 어디 있을 정도로 보이는데 막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수학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못 따라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손이 먼저 나가지요. 예. 이 말보다는요,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나갑니다. 화가 나니까. 왜냐하면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못하니까, 이거는 참 중학교 1학년 수준인데 못 따라오니까 막 그러면서 화가 나면 이제 막 말이 험해지죠. 너는 왜 그러니? 옆에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이제 비교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딱 그 말을 했는데 아차 싶었어요. 아, 이 말을 하면 안 됐는데. 근데 얘가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너무 심하다고,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막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남입니까? 당신 아들 아닙니까?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못하는 부분 또는 어떤 특히 외모 같은 부분을 이렇게 딱 건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입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입을 제어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화가 막 이빠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입에 브레이크가 막 안 잡히죠. 막 나오는 대로 그냥 했다가 나중에 방에 가서 회개하면서 다 주워 담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다 주워 담고. 근데 이게 화났을 때 이때가 문제예요. 애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애들 대할 때도 이게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함부로 딱 하면은 상처받기도 쉽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화가 이빠이 났을 때,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 만세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거기 보면 송일국 씨인가 그 사람이 그러죠. 화났을 때 몇 번을 세라고 그러죠? 10번을 세라고 그러죠. 10번을 세라고 그러죠. 10번을 대한민국 만세한테 10번을 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면 이제 차같이 뭐 나올 거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죠. 마음속에 담아뒀던 거 이제 화났을 때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줬다가 화만 났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것만 막 들이캐기 시작하죠. 예,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상처가 많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하자. 자, 두 번째는요.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셨습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영화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맡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잘 훈련시켜서 우리 주님의 형상 닮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이끄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이라고. 제가 살았던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자식들 체벌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민 가정에서 제일 실수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어떤 부부가 이민을 왔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 말을 안 듣니까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말을 안 듣니까요. 아버지가 두드러 팼습니다. 막대해 가지고 막 종아리 때리고 막 몸 등도 때리고 막 그랬어요. 한국식으로. 근데 얘가 학교를 갔는데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는데 그 백인 선생님이 보니까 얘가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 집에 가서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서 유치장에 있다가 바로 집어넣었어요. 자, 캐나다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예쁘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특히 어렸을 때 보면 할아버지들이 어린아이 남자아이들 막 예쁘다 부르면 막 그냥 꼬치도 함부로 만지면서 막 아이고 예뻐라 막 함부로 만지잖아요. 여자아이들 엉덩이 만지고 예쁘기 때문에 만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문화에 의하면. 그러나 캐나다에서는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만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어린아이도 만지면 큰일 나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했습니다. 만지면 큰일 나요. 제가 2012년 7월 10일 날 한국에 왔어요. 22년 만에 이제 한국에 다 왔는데
한 번은 그 신림역을 딱 들어갔는데요. 신림역 지하철 들어가기 전에 공간이 좀 넓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한 30대 말 40대 초반이고 남자아이가 한 6살인가 7살 돼요. 근데 할머니가 옆에 계신데 세상에 아버지가요 아이를 발로 차요. 그것도 그냥 차는 게 아니라 다리를 뒤로 쭉 빼가지고 있는 데 발로 차요. 근데 넘어지는 애를 또 가서 또 차요. 굴러가는 애를 또 차요. 저 그걸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요 우리나라 이 문화권에서 어느 정도 뭐 지금은 이제 좀 더 법이 강화됐지만 이런 일이 여러분 있으면 안 돼요. 자,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내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집착력이 강해져 가지고 의처증이 생길 수 있고 내 남편도 내 거라고 집착하게 되면 의부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내 자녀들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자녀 인생은 없어요. 학교 갔다 와서 피아노학원 가, 수학학원 가, 영어학원 가. 너 이것도 못해. 너 이렇게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엄마, 아버지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식을 내 것이 아니라 자식은 누구 겁니까? 자, 우리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지어 주셨어요. 왜 짝지어 주셨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받아주라고, 그 사람을 예수님의 형상 만들라고 기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집이 무너지면서 아들 7명과 딸 3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식이 1명 죽어도 가슴 아픈데 10명이 하루아침에 집이 대궐 같은 집에 무너져서 10명이 죽었어요. 근데 욥은 어떤 고백을 하죠? 욥기서 1장 21절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자, 욥은요 아들 7명, 딸 3명이 죽었어요. 물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죽었어요. 울고불고 난리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몇 놈은 남겨놓으시지 왜 다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써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욕하거나 하면 안 돼요. 절대 욕하지 마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주원이한테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욕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욕을 할 수가 있죠.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욕을 하거나 우리 저주의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말,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 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특히 부부지간에 막 싸움할 때 내 인생의 최대 실수가 너를 만나는 거였다. 막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또 자식들이 화가 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호적 족보에 좀 빼주세요. 막 이런 말을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렇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농촌진흥청에서 실제로 어떤 크리스찬 믿음의 형제들이 실습을 했습니다. 어떤 실습을 했냐면 비닐하우스 A동과 B동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A동에 있다는요 호박, 가지, 토마토, 수박, 참외 이런 것이 똑같은 종류를 심었어요. 여름에. 그리고 한쪽에 있다가는 아주 조용하고 은은하고 기분 좋고 이런 정말 아주 고전 음악 같은 거를 이렇게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들어갈 때마다 얘들아 사랑한다, 얘들아 축복한다, 얘들아 고마워 이런 말을 한쪽에 있다는 계속 했대요. 여름 내내. 다른 쪽에 있다는요 음악도 시끄러운 음악 노래 있죠. 막 듣기 싫은 거 막 헤비메탈 노래를 부르도 막 이렇게 고개를 막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막 그런 막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틀어주고 그다음에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한쪽 비닐하우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나 너희 미워해 그러면서 이 미친 SK야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막 KXX야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한쪽에 있다는 계속 이렇게 쏟아부는 거예요. 한쪽에 있다가 저주하는 말, 니네는 가봤자 별로 크지 못할 거야 하면서 막 저주하고 그랬는데요. 너무 신기한 건요, 한철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칭찬해주고 좋은 음악 틀어줄 때는요, 알도 굵고 알 종류도 많이 맺고, 근데 저주하고 안 좋은 음악을 틀어줬던 그 비닐동에서는요, 알도 작고 알 숫자도 줄어들고 형편없이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 식물도 정말 축복 아니니까 더 잘 열고 더 많이 열고 더 크게 여는데,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겠어요?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볼 때마다 우리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말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그 영혼을 행복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합니다 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입이 막 근육이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잘 안 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09편 17절에 보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잘 되면 싫어하고 이러면 그 저주가 내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하기도 싫어하면 복이 나를 멀리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 입의 말이 권세가 있죠.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권능과 능력이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려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힘들어도 죽는다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잠잘 때도 계시고 누울 때도 계시고 걸어갈 때도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뭘 맹세하시는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할 수만 있으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를 붙드시고 너를 인도하시면 너는 잘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광 돌리는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자녀들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참아 볼 수 없으셔서 우리 금요일 날 낮 12시에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나를 십자가에서 버리실 만큼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군요 하신 우리 주님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내가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 여러분, 내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예언할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만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음성도 듣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어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나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자,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갈 수 있는 마음, 오른쪽 뺨을 치며 왼쪽을 댈 수 있는 마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전도하자 구령은 외칠 수 있죠. 근데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보여주신 우리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4절에 제가 미축은 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오래 참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나한테 무슨 말 했다고 그래서 발끈하면서 우리는 짝이 되면 안 될 운명이어서 박차고 나가고 안 되죠. 오래 참아야 돼.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자, 내가 조금 힘들자.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여러분 남편들 꼭 하셔야 됩니다. 남편들 집에서 꼭 설거지 하시고
집안 청소 남편들이 다 하시고 아내들 좀 이렇게 좀 주물러 주고 피곤하면 이제 힘들지 않게 좀 주물러 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남자들이 좀 조금만 더 하면 좋은데 밥 차려와 이불 깔어 막 이런 식으로 옛날 이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고.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자 따라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거를 헌신과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며 물 세숫대야를 가져오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내놓으라 하시고 발을 씻겨주시던 그 모습,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 내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새 계명 그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딕 호이트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 분 아십니까? 딕 호이트 아들의 이름은 릭 호이트입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엄마 탯줄이 목에 감겨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목을 조이면서 산소가 뇌에 공급이 안 돼서 내성마비 그리고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포기하라고 권면을 했지만 이 부부는요, 이 그 딕 호이트 이 부부는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들이고 우리 시편 127편 3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전신마비든 내성마비든 전혀 관련이 없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아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들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들의 소망이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를 합니다. 자, 이 한 4분 정도 영상이 되는데 우리 한번 보고 나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아들은 움직이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40년 동안 철인 3종 경기는요, 수영을 약 4km를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 수영을 해요. 자전거로 180km를 가야 됩니다. 여기서 대전 정도 거리예요. 거기까지 자전거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라톤 풀 코스 42.19km를 마라톤을 뛰어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아버지랑 달리는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4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이 달리기를 마치고 나서 이 아들이 컴퓨터에 있다 뭐라고 적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그랬는데,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은요, 식어지면 식어지는 거고 뜨거워지면 뜨거워지는 거고 변동이 심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수고는 내가 힘쓰고 내가 관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사랑을 부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영혼들에게 주려고 몸부림치는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일. 사랑은요, 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래 참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기도가 쌓여서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헬몬산에 떨어지는 비가 없어요. 거기는 이슬만 헬몬산 꼭대기에 떨어집니다. 근데 밑에서 이슬이 모여서 폭포로 떨어지는데 그거를 바니아스 폭포라고 그럽니다. 거기 가면 그 조금씩 떨어졌던 이슬이 오랫동안 쌓이더니 나중에 밑에서 폭포를 이루고 터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빠짐없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기도가 쌓이게 되면 바니아스 폭포와 같은 놀라운 응답의 폭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꼭 이루셔서, 사랑은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내 유익을 구하시면 안 되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사랑은 정말 참고 믿고 바라고 끝까지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역사 이루시는 우리 서울주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몸을 정말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을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